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로 다시금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주인의 아들도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초등학문의 율법을 따라 그 안에서 종과 같이 자랄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율법주의 신앙은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그리고 청지기의 통제를 받으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그죠? 헌금을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단순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런 율법주의에 갇혀서 그런 찝찝함,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노릇하는 자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당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드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출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주의 자녀됨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주의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종노릇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번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에 해가 거듭날수록 그 키가 자라납니다. 근육도 뼈도 튼튼해지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금세 자라지요. 다 때가 되면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물론 많이 먹는 아이들도 있고 적게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이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하게 되어지지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 여전히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그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거고 그들 안에 주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때를 모르기에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그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유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깨달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다리 밑에서 좋았다. 근데 진짜 어릴 때는 그게 심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 나 정말 다리 밑에서 좋은 거 아니야? 나의 엄마는 어디 있지? 막 엄마를 찾아 막 나서고 싶은,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혹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부모님은 딴 데에 있는 것 같고 찾아 막 헤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고 참된 부모님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 아버지, 그 부모가 어디 있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헤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성인이 되고 성숙해져 가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고, 내가 부모가 되어지니 이제는 부모님의 그 심정을 알 것 같은 성숙함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우리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헤맬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닌 것 같은 그런 섭섭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며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속박 아래 종의 신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자녀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산모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를 길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산의 고통, 그 산모의 심정을 깨달아야 진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 같이 길러가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심정을 알아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한 형제요 자매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또한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성도들, 많은 교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그 약점을 오히려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지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역사를 이루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칠 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약할 때에 강함 되시고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는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할게 하면은 부모가 볼 때는 조금 한심하고 안타깝지만 내버려 둡니다. 근데 나중에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은 이야기하자. 아빠 해줘, 엄마 해줘. 그럴 때 비로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서지요. 그래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들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지요. 그리고서는 주님,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도저히 지쳐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 안에 역사하며 이루어 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요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은혜를 언제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어버이날 때만 기억하십니까? 부모님의 생신 때만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바로 그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복을 세어보며 기억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러지 않습니까? 꼭 특정한 날만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늘 생각할 때마다 전화 한 통화씩 해주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받은 복을 세어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이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천국 예루살렘의 시민, 하늘 위에 있는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은 저 하늘나라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은 단순히 우리는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이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왕자,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라는 것은 단순히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을 때에 그 유업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할 때에 그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는, 세상의 땅을 물려받기 원하고 유산을 물려받기 원하고 세상의 어떤 건강 그런 것만 물려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날마다 세어보며 감사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배치된 기도 카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단에 빠져 있지만 주체인 문수찬 친구의 이름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담임 목사님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하게 하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양의 자리에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의 종로를 타며 아버지 하나님 율법주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생활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세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유세, 김가은, 김도윤, 김선빈, 김성찬, 김세윤, 김예슬, 김유빈, 김정서, 김태호, 김태균, 김효성, 김효은, 박시연, 박윤아, 매준여, 서균영, 송진, 송민지, 송연주, 유다영, 유현비, 윤석영, 윤세연, 윤혜준, 유혜빈, 이혜원, 전석호, 정지원, 조혜린, 진혜린, 황사나, 황의진, 주채린, 윤수찬, 하나님 이 귀한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34명의 귀한 영혼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 모든 신적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없이 불미를 쓰는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뜻이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과 체력과 정신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하고 지나게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길을 여시고 이들의 삶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등국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련하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에 행복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이 모든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날마다 세워보며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을 위협으로 받을 믿음의 상속자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름을 불러 기도한 귀한 어린 생명들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길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하게 하시고 후유증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회 자리에 또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또한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